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4장 25절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Large crowds were traveling with Jesus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무리가 주님과 여행하고 있었다. 혹은 were going along with Jesus, with him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들이 다가 참 아름다운 표현, 참 좋은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보다 더 복된 일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에 표어로 삼았던 문장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Walking with Jesus라고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평생 동안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겁니다. 주와 함께 걷는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기분은 어떠셨을까요?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수만 명이었다. 사람들이 밟힐 만큼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를 말하진 않지만 아마 그때보다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중의 환호와 지지를 한 몸에 받는 것은 아마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권력이 나오고 또 부가 나오고 명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힘이 민주주의를 만들고 혹은 공산주의를 만들고 한 국가를 만들고 한 나라의 경제의 원리가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 따라올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 됩니다.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늘 교회나 선교단체에서도 이런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곤 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모으고 올림픽 주 경기장에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열곤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열방을 위해 헌신하는
어떤 선교 대회나 아니면 성시화 운동 같은 것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대회에서 대회장을 맡거나 주 강사 중에 한 분이었다면 그건 자랑할 만한 경력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로 인해 예수님도 흥분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을 흔드시며 격려하시면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이루자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사람들 향해 이렇게 뒤로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사람들을 다 내쫓으려는 것 같이 보입니다. 가족을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모든 소유를 버린 사람, 가난한 사람만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들 모두를 제자 삼고 싶으셨다면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엄격한 제자도를 말씀하시기보다는 먼저 구원의 은총이나 복음의 축복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도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이렇게 가르쳐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훈련이 그렇듯이 제자가 되는 훈련도 단계적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선발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에는 늘 권리폭이라든지 헌신 같은 무거운 주제들은 이 마지막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전략이 틀릴 리가 없는데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엄격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올 때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그들이 다 제자가 된다면 좋겠지만 예수님도 그들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제자가 될 필요도 없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 마치 최정예 요원을 선발하듯이 특별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만 선발해야겠다, 어떤 사람들만 뽑아야겠다 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을 뽑을 때는 제 생각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준을 차츰차츰 높여가는 겁니다. 높이뛰기 선수가 허들을 이렇게 한 칸씩 높이는 것처럼 1차에서 서류 전형을 하고 2차에서 필기시험을 보고 3차에서 면접을 하는 겁니다. 서류 전형에서 절반을 떨어뜨리고 필기시험에서 몇 배수를 뽑은 다음에 3차 심층 면접에서 한 2배수를 압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로 인턴의 과정을 받게 하고 최종적으로 제자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기준을 그냥 확 높이셨습니다. 허들의 기준을 그냥 가장 높은 단계로 딱 올려놓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가장 높은 단계의 제자도를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시하십니다. 그럼으로써 한 방에 예수님은 정리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방법도 많은 장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선발의 방법이나 기준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어떤 학생을 선발할 것인가, 신입생을 뽑을 때 완성형 인재를 선발할 것인가 아니면 잠재형 인재를 뽑을 것인가. 대학도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완성형이라고 하면서 이미 잘하고 있는 학생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아주 일부는 어릴 때부터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문제를 푸는 데 훈련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부모님의 소득이 많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자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20지 문제를 푸는 데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데 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도 좋은 인재가 될까? 그 고민 때문에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균형 선발? 뭐 그런 게 아마 그럴 겁니다. 미국에서는 인종에 따라서 TO를 주고 어느 정도를 뽑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단지 지역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따라서 기회를 더 주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능성과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라는 겁니다. 인재에 대한 기준은 다양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있고 걸러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발할 때 왜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경영 수업 같은 것을 잠깐 보았는데 누군가 그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회사에서 누구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누구를 믿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경영자로서 회사의 사장으로서 직원을 믿어야 될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가르치는 분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사가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또 여러분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사실 사장으로서 저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회사를 합병하거나 또 매각하거나 이런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따라서 순식간에 돌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각이나 합병을 할 때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쪽의 변호사, 내 편에 있는 회계사, 또 내 회사의 직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합병의 과정들은 마치 이 사람들이 다 동시에 링에 올라가서 함께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주먹이 나의 편에서 날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 슬픈 이야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믿어주어야 하지만 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후로부터 나는 사람을 믿을 때 하나씩은 남겨놓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동합니다. 내 이익을 따라서 순식간에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주어야 하지만 동시에 믿지 말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큰 배신을 당하게 되고 내가 큰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람은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만 배신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업을 하면서 제가 이런 일을 빈번히 겪다 보니까 나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슬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도 믿지 않으면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잘 믿어주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마음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 질문에 쭉 대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기업 경영에 대한 수업에서 나온 말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참을 좀 멍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최근의 상황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오로지 사랑의 대상이구나. 라고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했던 것들, 그런 말씀들이 또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지방에서 전에 임원하면서 감리사님 줬던 그 목사님도 그 임원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막 이럴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성도가 떠나갔던 경험들, 교회가 개척되고 참 많이 부흥했는데 어느 순간 좌절했을 때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이 늘상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종순 목사님도 본인이 아파서 쓰러지셨을 때 그렇게 부흥사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목사님이 정작 아파서 쓰러졌을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그때 아픔들을 이야기했던 것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천 경인중앙교회 장경호 목사님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누구가 사람들 다 때리고 이렇게 떠나갔다고. 그 목사님 되시기 전에 조폭에 있었는데 그 생활이 올라올 뻔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배신자 프레임이 있고 조폭 사람들도 등에 칼을 꽂는다 라는 말을 은어처럼 사용합니다. 기업이나 정치나 어떤 조직에서나 가장 최정점에 올라가면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충성이라는 덕목만 남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 사람이 실력이 좋은가? 성품이 어떠한가? 도덕적인가 어떠한가? 많은 덕목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덕목들이 있지만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마지막 그 최절정의 순간에는 딱 하나만 남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충성심이 있는가? 그것만 남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자는 얼음날에 그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누가 나에게 전심으로 향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다가 다윗을 발견했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믿을 사람이 없다. 사람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충성된 일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만 제자가 될 수 있다.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치나 기업이나 하다못해 조폭에서도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돌변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다를 수 있을까요? 결국 변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오너입니다. 오너. 비록 손해가 나더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자신이 거기에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수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늘 하셨던 말씀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늘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교회 근처 부천에 사시다가 영등포 멀리 이사를 가신 분입니다. 그래도 늘 교회를 오시는데 이분이 성품이 좀 까칠하십니다. 말을 좀 거칠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성교회에서 늘 상처를 주고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그 권사님 불렀습니다. 권사님 왜 자꾸 그래? 자꾸 그렇게 말썽 피울 거면 권사님 딴 교회 가, 가까운 교회 나가.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나 딴 교회 가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신 이유는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 권사님은 속내교회가 자신의 교회였던 거죠. 나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이고 내가 섬겨야 될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오너십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내 십자가야. 이건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당연히 지는 거야.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악얼굴짝 빈들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